안녕하세요. 바울의 투쟁과 복음 1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경쟁자들이나 라이벌로부터 자신의 복음과 사도직이 공격받을 때 그때는 언제나 바울 자신의 어떤 근본을 이야기해요. 부활의 주님이 어떻게 자기에게 나타나셨는가? 나타나셔서 무엇을 분부하셨는가? 그래서 자신의 근본이 어떻게 변화됐는가? 서신에 남은 바울 자신의 말을 따르면 교회를 박해하고 파괴하던 그러한 자신으로부터 복음과 선교에 목숨을 건 사도로의 과격한 변신,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회심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분명 바울은 율법 안에서 율법에 대한 열심히 교회를 핍박하고 파괴하게 만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런 그가 이제는 이방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며 특히 교회가 무너질까 노심초사하고 애를 태우는 그런 사람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율법 안에 매여 있던 바울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며 새로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실존을 발견했다는 점. 이것이 혹시 다마스커스에 거주하면서 다마스커스 지역에서 이 헬라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그들이 믿는 부활의 그리스도를 체험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바울의 어떤 과격한 변신, 그리고 소명, 그 헬라파 기독교와의 어떤 그 만남과 그리고 변화, 이러한 것들이 가지는 어떤 그 부르심, 소명의 어떤 포괄적인 의미를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심인가 소명인가? 먼저 이 주제를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 주님과의 만남을 회심이라고 규정한다면 이것은 바울 자신의 체험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놓치는 셈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은 자신의 체험을 소명,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도 사도행전에서 어떤 그 예언자의 소명,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뭐 이사야를 부르실 때 뭐 이런 어떤 예언자의 소명 그런 유형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서 그러죠. 물론 사명의 위임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임하지만 말입니다. 어떤 예언자들의 부르심에는 야훼 하나님께서 그 직접 부르시죠. 아모스, 뭐 이사야, 뭐 이런 사람들을.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이제 아나니아가 중간에 개입해요. 이런 것은 조금 예외적이지만은 그러한 전반적으로는 예언자의 소명이라고 하는 그러한 문학 양식 안에서 사도 바울의 어떤 과격한 변화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하셨다는 점을 교회는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고요. 거기 뭐 아나니아도 나오고 뭐 제3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정상적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바울을 교회가 받아들일 만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점들을 누가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의 세례. 세례에 대해서 좀만 더 생각해 보면 바울도 자신을 세례받은 자들 중 하나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세례란 바울에게 회심의 개인적 영적 체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의해서 어떤 세례받은 자의 실존이 변하는 거예요. 세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금 태어나는 것. 그렇게 해서 믿는 자들의 공동체에 받아들여지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 현장에서 세례를 베풀 때 세례 예식의 이 두 가지 의미를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주님을 보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늘 자신이 주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그러니까 고린도인들 고린도 교회야말로 자신이 그 부활 그리스도를 배웠고 사도가 되었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고 활동한 그런 증거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런 것들이 바울이 어떤 그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의 복음이 공격받을 때 전형적으로 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현현이야말로 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것은 부활 주님의 현현, 부활 그리스도의 현현. 고린도전서 15장 5절부터 8절까지 있죠. 그 성경대로 뭐랄까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땅에 묻히신 장사 지낸 바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일으킴을 받으사 누구누구에게 나타났는가. 첫째는 게바요. 둘째는 열둘이요. 셋째는 500여 형제. 그 다음에 또 첫째는 주의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사도들. 그리고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신에게도 나타났다. 자, 내가 사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바로 이 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게도 나타나셨다 하는 거하고 동일한 말씀, 일맥상통한 거예요. 자, 이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방 세계에 전하라고 아들을 나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보이셨다. 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바울의 체험에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점이고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점이에요. 바로 이런 점에서 바울의 과격한 변화는 아주 드라마틱한 변화는 회심이 아니라 소명이라고 말해야 어떤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부활 현현의 종말론적인 의미. 부활 주님의 현현은 종말론적인 사건입니다. 이것은 구원사의 결정적인 대전환점이 돼요. 어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 주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세계관, 바울의 인간관, 바울의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을 아주 드라마틱하게 다 변화시키는 어떤 자기 인생사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어떤 결정적인 대전환점이 된다는 점이에요. 자신의 인생도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자신은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떤 부활 주님이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바울의 어떤 생각, 사고, 어떤 신학 이런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고 자신에 대한 어떤 실존적인 이해도 과격하게 변화시켰다는 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율법의 효력은 이미 끝난 것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 한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 할지라도 율법은 더 이상 당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장애가 될 뿐이에요. 어떻게 해서 바울이 이러한 인식에까지 도달하게 되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부르심의 자기 선언. 바울은 소명의 의미를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자신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으로 설명해요. 자,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자극적으로 글자 색깔을 입혔네요. 자, 읽어볼까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인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어요.
자기의 어떤 그 근본을 이야기할 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 자기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무흠한 자예요. 그런데 자 이런 자기의 그 자랑스러운 어떤 과거의 이러한 어떤 신분, 유산 이런 모든 것들 내게 유익하던 것 이것을 다 해로 여기고 막 배설물로 여긴대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나에게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같이 여기는 것인데 그것은 자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얻기 위함이에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에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아니라 자, 율법으로는 한때 무음한 자였어요. 그러나 율법은 나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이 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래요. 자, 이러한 것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하는데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소명의 의미, 부르심의 의미. 바울은 율법을 준수하는데 전혀 무흠한 자였습니다. 그는 율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매여 있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이미 의미를 상실하게 되었어요. 왜요? 인생을 송두리째 그리스도 안에 두라는 새로운 명령, 새로운 위임이 율법의 자리를 대체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과거에는 율법 안에 있었어요.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In Torah, in Christ.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더 이상 율법 안에 매인 삶과 양립할 수 없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그러므로 이 소명,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라고 명령을 받은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인들에게 가라고 이방인들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소명의 사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인간 실존에 대한 근본적으로 새로운 통찰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율법은 끝이 났습니다. 사람은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왜 가능했을까요? 바울이 다마스커스에 거주하면서 다마스커스에서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만난 거예요. 그 당시 바울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율법 안에 매여 있던 사람, 율법으로 어떤 무흠했던 사람, 율법을 완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헬라파 기독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다가 아마 이 율법 논쟁 때문에 히브리파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환란을 받고 그리고 여기까지 쫓겨와서 여기서 새로운 어떤 인생의 터전을 마련하면서 선교를 하고 있었겠죠. 그러나 그때의 바울은 율법 안에 있었던 사람인데 율법으로부터 너무나 자유분방한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을 바울은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이 부활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십자가에 가장 수치스럽게 달려 돌아가신 자,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이제 율법은 끝이 났으며 율법으로부터 이제 자유로워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존재라는 것,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어떤 바울에게 가장 충격적인 어떤 그리고 인생을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였고 바로 이러한 점에서 바울의 과격한 변화는 회심이 아니라 소명이었고 어떤 이러한 점들이 이 소명과 관련하여 어떤 아주 깊은 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